우리의 마지막이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걸음의 끝이 주님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멸관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처소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향을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저의 고향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할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미역을 감겨주시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던 저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반딧불이 그 저녁에 떠다녔었는지 저는 그걸 보고 귀신불이라고 무서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떠나게 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향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모두가 동일해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향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겼었던 그 영생, 영원한 나라, 우리가 빼앗겼었던 그 에덴을 회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것으로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의 가신 이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다시 오신 이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면 눈물로 씨를 뿌릴 이유도 없고요.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참고, 내가 이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식천각 교육으로 함께 나누었듯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무엇이 끝이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세상이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다 보니까는 서열을 정리하는 싸움을 한참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서열 정리에 한번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렸어요. 이제 붙은 친구가 이 뒷배가 하필 유도부였어요. 중3 때였습니다. 그래서 흠씬 두들겨 팼는데 이게 이긴 게 아닌 게, 이 녀석이 자기 뒤를 봐주는 그 친구, 유도부 친구한테 가서 저를 이제 고잘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유도부 친구한테 끌려가서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무 분하더라고요. 아니 비겁하게, 거기서 끝을 냈어야지. 지가 두들겨 맞았다고 그걸 또 친구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또 그 반에서 또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서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달려와가지고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일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넘버원이라고 하나요? 그 친구한테 데려가야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끌려갔어요. 유도부 이제 그 일장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도부 일장 친구가, 아니 찾아도 못 만났었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이런,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원데일이라고. 그 동창이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되이라.
그러더니 그 친구가 보더니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야, 얘 내 동창이야. 여러분 무슨 어떤 상황이 된지 알겠죠? 이제 저는 일장의 친구가 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서열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힘이 센 이 친구들의 일장의 친구가 되면 동격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이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잡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 안에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도 어떤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 또 감당하다가 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감당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선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버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바여 지키게 하는 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만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14장 1절과 2절의 말이 무엇이죠?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지 돼. 그럼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10절 이 하반절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와 같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창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선함으로 하는 말이에요. 특히 언제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버지의 선한 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말은 반드시 용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납다, 화를 낸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사납고 화를 내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내 자의로 분을 바라고 원통하고 참지 아니하면 아버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원통했어요. 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어라 하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녀서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나를 높일 자로 알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죽으래요.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으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의 선함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산 땅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이곳에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래요. 저와 화평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래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론 유다가 사단이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취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참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사단의 생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을 취하면 반드시 원통합니다. 분이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취한 겁니다. 사단의 생각을 내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요? 아버지의 일, 그의 일,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까?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남겨지는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길 원하세요? 새 노래를 부르는 주와 함께 공중에 서게 되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결론은 용서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일을 이룰 수가 있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이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마음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접붙여 있으면, 든든히 붙잡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세상은 사랑에 식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저 본향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요. 건축이 더군다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품고 여러분이 기생나학과 같이 가정에서 발을 씻기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여러분 영광의 날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할인이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절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재난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시리즈로다가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의 때니까 좀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난에 관련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나오는 재난 영화였는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었던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딩들이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주인공이 이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미국의 구조대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무너지는 그 건물의 파편에 부상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나 봤더니 큰 그 경기장, 맨 스타디움 경기장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 데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굵은 기둥이 내진 설계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냥 든든하게 그 엄청난 화중을 다 그 받아서 버텨야 되는 기둥이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안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나의 가족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나요? 추석인데 38도예요. 나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내년에 어떤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여서 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으로 품을 때에, 그 평안으로 나눌 때에, 그 평안으로 발을 씻길 때에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그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10절, 11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한 믿음이 너희에게 진짜라고 한다면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의 가정을 통하여, 너희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가 행하는 그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선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의 선함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기도하라 하심이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가 마쳐지고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육신으로 살아야지 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다가오는 것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땅이. 그럴 때 그래서 또 하나를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그래도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이 믿음인지 모르겠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믿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동행하여 주셨던,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4살 때 아버지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4살 때 76년도였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대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그 배지를 달고 많은 사람들의 부흥의 전도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내보내기 직전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남산골이라고 하는, 남산 밑에 그 진짜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매일의 놀이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넉막꾼들을 쫓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넉막꾼들을 쫓아다니면서 넉막꾼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정말 지금도 따라하기 쉽지 않은 아주 험한 말이었어요. 4살짜리가.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4살 때 그 교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산 밑에 있는 일신감리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넉막꾼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저 무엇이 되었을까요? 조폭되는 겁니다. 조양은 씨하고 호용호지 하는 거예요. 양은이파의 행동대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뭐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봤는데 뭔가 한 가지 있대요. 뭐가 있는데 했더니 똘끼가 있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대 갔을 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갑부대에 갔거든요. 탱크 타는 데 갔는데 행정병이에요. 남들은 다 좋대요. 와, 너 땡보직이다. 행정병 했으니까 진짜 군생활 편하게 하겠다. 그런데 똘끼가 발휘가 돼가지고 행정병 하기 싫다고 기어코 탱크를 탔습니다. 중대장 앞에서 명령 불복종하고 나 탱크 안 태워주면 나 탈영할 거라고. 이런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농막꾼들을 따라가서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라면, 그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느냐라고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겠느냐라고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닌가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너를 인도하고 있어. 지금도.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서게 하시는 일,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셨던 그 선하셨던, 변함이 없으셨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내 안에 품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중보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선한 것으로 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것을 취하여 주님 안에서 나와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였었던 악한 영을 따라가 성령의 근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메시지인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부탁했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면 이제 그의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3절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4장 1절에서 3절을 이루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 가운데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인데 2장 17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선함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없으면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나누고 싶지 않은 말씀,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다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삼마빌리지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빌리지에 입주한 것이 여러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아버지의 선한 행함,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2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전한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전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선함,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선함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죽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것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높이의 결정은 이 땅의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결정은, 이 기준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함이 여러분을 그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선함으로 행하여서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데려가는 그 처소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특히 이제 나누게 되어진 큰 은혜를 감당한 예수님의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바울이 그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며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내가 달려올 길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생명의 면류관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다. 그냥 상급 받고 영광 받고 내가 높여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달려왔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바울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강도들도, 어떠한 바다도, 어떠한 매질도 막아서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능력, 나타남, 이것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함,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신,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선함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후련과 천성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금 그 영광의 때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놈이거든요. 그 일의 배우가.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건드렸을 때 넘어지는지, 무엇을 건드렸을 때에 이 안에 있다가 그냥 튀어나오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배경이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때가 이제 다 됐음을 알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에 참여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어떠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야 될지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정말 저의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면은, 담임 목사님과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리지에 한 사람도, 여러분의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여러분의 친족이 한 명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은 남겨진 자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남겨진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불이 붙은 거기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서라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선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울과 같이 바라보고 모두 다 영광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